오늘 날씨가 참 따뜻해졌네요. 갑자기 어제와 조금 다른 날씨가 되었습니다. 날씨를 생각해 보면 꼭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사계절을 따라서 날씨의 그 움직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 동일한 겨울에도 추운 때가 있고 조금 포근할 때가 있는 것.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그 주기에 따라서 삶이 이어지는데 어느 때는 혹한기 같은 그런 인생의 찬바람이 막 이게 부는데 그래서 너무 몸도 움츠려지고 삶이 움츠려지고 힘든데 이 시절이 언제 지나가나 생각했더니 갑자기 봄같이 환한 따뜻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그 고난의 시간들, 추위의 시간들을 참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또 복 주시는 그 따스한 온화한 날씨를 경험하듯이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셔서 따뜻하다. 저 이제 봄이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인생의 봄이 또 다가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늙은 종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리브가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름을 안 것도 아니고 족속의 자녀인 것도 모르지만 이 늙은 종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의 아내의 감을 찾아서 그 멀리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낙타 10匹를 끌고 또 많은 것들을 싣고 또 다른 종들과 함께 그 먼 곳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인생의 노정 가운데 그 산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늙은 노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늙은 노종의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는지, 특별히 어제는 이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리브가가 우물가에 딱 나타나는 기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급할 때는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이제 리브가가 이 늙은 종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늙은 종은 라반에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크게 되었는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종이고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되죠. 우리 35절과 36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그냥 이렇게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뿐만 아니라 이 늙은 노종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라반의 집까지 왔습니다. 리브가를 따라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착했는데 라반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나의 주인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인간적인 능력이라면 눈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참 부자였는데 하란에 갔을 때 거기서 뭐 사업이 잘 되고 양 목축을 잘하고 거기서 나올 때 거부가 되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많은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이 아주 목축을 잘하고 우리 종들을 잘 굴려가지고 이 민족에서 이런 어떤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실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목축을 잘했는지, 목축을 잘해야 거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처세술이 좋아서 그들과 잘 관계를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부자가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애굽 땅으로 잠깐 갔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서 우리 주인이 여주인을 누이 동생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이 바로가 엄청난 재물을 나중에 주고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재산이 불구해서 지금 거부가 된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녔던 뭐 하던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서 내가 직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잘 되거나 무엇을 할 때 그것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취한 우리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또 그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어떤 경기가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경기 속에서 어떤 사업에 어떤 무엇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늙은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정도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제 라반에게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안 보이죠. 다 사람이 불려나가고 재산을 불려나가고 사업을 잘해서 엄청난 부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듯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의 멋진 모습이 뭐냐면 신앙의 눈으로 그가 이삭의 아내를 택할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라반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놀란 은혜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힌 중매자인 것 같아요. 이 늙은 노중은 지혜롭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거 멋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제 제 주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려면 제 주인은 되게 부유합니다. 근데 아직 아들은 아무것도 상속받은 거나 상속받을 어떤 그 아직은 없잖아요. 아들 이삭은 아직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이 늙은 종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면 먼 곳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 얼마 전까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친정 한번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우리나라 안에 있었고 가까이 사는데도 사실 쉽지 않은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진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시집을 가면 이 동생이 집을 찾아오겠습니까? 거의 못 오죠. 옛날에는 시집 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4,000년 전이니까 시집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럼 라반이 그 집을 가보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동생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 시집 보낼 장소가 도대체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아들이 그 남편 될 사람이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좋다는 거죠. 소중한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진짜 부유한데 하나님 복 주셔서 형통하게 해서 아주 부유한데 그 모든 것을 벌써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종이 진짜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매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는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들 남편 될 신랑은 이미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부유를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부유가 이제 신랑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벌써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지혜로운 늙은 종이다. 또 믿음의 늙은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원칙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제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37절에서 47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나이까.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종과 함께 맹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멀리 보내면서 내 족속,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이제 아내를 택할 수 있도록 해라. 며느리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늙은 노종도 참 모험의 길이잖아요. 그 멀리서 왔었던 길이긴 해요.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늙은 노종도 사실은 미지의 세계죠. 거기 가서 뭐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건 모래 가운데 바늘 찾기지 어떻게 찾겠어요. 딱 조건은 하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친척 중에 찾아라. 그렇죠? 찾아라. 하나님이 택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을까? 근데 찾아도 이 여인이 이 먼 곳까지 시집을 올까요?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인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사자를 보내실 거야. 그리고 인도하실 거야. 이게 참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인 거죠. 그냥 우리의 길이 아니고 혼자 떠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 이제 늙은 노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라반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우물에서 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또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나타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정해주신 배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당신의 누이 동생 리브가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 삶의 고백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부유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이 늙은 종처럼 누구에게도 소개하기를 여러분의 또 저의 삶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의 그 응답들이 곳곳에 묻어날 수 있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노중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저희들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기도입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